최근에는 목사의 이중직이 이슈였습니다.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요즘에는 어려운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 일로만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총회가 목사 이중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교회 교우들이 없고 헌금이 거치지 않으니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중직인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를 차려서 좋은 책을 내는 목사님도 있고, 또 농사를 짓는 아주 전문적으로 짓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목회가 망해서 다른 직업을 구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다른 일 안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중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이중직을 꿈꾸는 젊은 교역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카페 사장이 되려고 하거나 노무사가 되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직업을 가지려는 시도가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아예 걷지 않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기도 합니다. 목사가 평일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벌고 또 주말에는 교회를 꾸리려는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교우들이 또 자기 소득으로 헌금을 하지 않으니 공동체에 대한 애정은 점점 짧아지고 책임을 지는 이는 점점 줄어듭니다. 또 다른 일은 쉽나요? 카페를 차리는 일, 노무사가 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만들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목회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또 그렇다고 교회 목회는 쉽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회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가 목회의 전부가 아닐 뿐더러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말 외에도 더 많은 공부,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중직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목회에 신경을 잘 쓰지 못하니 목마른 평신도들은 금방 셈이 있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다른 일도 놓치고 교회 목회도 놓칩니다. 저도 사실 이중직 목사입니다. 소득이 높지는 않지만 노래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지만 작년에 냈던 3집 앨범 두 얼굴이 이번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 또 포크 노래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문에 두 개가 올라가서 황푸아 대 황푸아 구도가 상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박수를 받은 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계가 어려워서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가 재미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멋진 대답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목회도 대충 하고 싶지 않았고 음악도 대충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중직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그냥 한 것입니다. 이중직을 얘기할 때 늘 소환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일을 하면서도 텐트 치는 일, 천막 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빠듯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생계를 위해 또 마음과 물질들을 모았고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만큼은 자신의 묵음 노동을 호소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어떤 나쁜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일을 놓고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돈 욕심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을 괴롭혔고 미치게 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 거짓 소문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해가 될 거라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노동해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받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자기 돈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억울해서 화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목적이 되는 노동은 소외된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노동의 목적이 아니라 권리죠.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회사 다니기 너무너무 싫어도 돈 때문에 가야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소외된 노동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노동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그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도 사실 교회에서 임금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헌금 생활과 더불어 더 많은 돈,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 교회 노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밥 한 번이라도 더 사주고 싶고, 또 평일에 우리 교우들 더 자주 만나서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도 헌금과 더불어 더 많은 헌신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교회 일을 하시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회사에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합니다. 몰컴이라고 하죠. 직장 상사한테 들키지 않고 몰래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알트 탭을 누르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퇴근 후에 명동 농성장에 들러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그냥 혼자 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오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평일 저녁에 3, 3호 모여서 친교를 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들 하십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바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남이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해도 좋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제가 율법주의자가 아닌데도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자유주의자들 앞에서는 율법 개나 줘버려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내 믿음이 강한데도 나의 믿음 안에 그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도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마땅히 페미니스트도 될 수 있고 성소수자들에게 연대하는 엘라이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권도 될 수 있습니다. 인권운동, 동물권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어떤 운동권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운동권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키스트도 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소수정당 당원이 될 수도 있고 정의당원도 될 수 있고 민주당원도 될 수 있고 국민의힘 당원은 될 수 없겠지만 그들과 차 한잔 마시면서 제 사상을 천천히 다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청년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청소년 어린이와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보적인 이 민중교회 교인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랑으로 일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노예 안에서도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다른 교단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억울한 죽음이 없고 해고와 쫓겨남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함께 투쟁하는 이 길 위에, 이 교회 가운데 바로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몇 사람이라도 설득하기 위하여 저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 바울은 지칠 줄 모릅니다. 마치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신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신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새민족 교우들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를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쉼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상황에게 치이고 가난에 지치고 날이 갈수록 피곤이 누적이 됩니다. 저도 몇 년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안식년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 꼭 쉬면서 일합시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실 지침이 없습니다. 그 일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그 일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안식을 위해서 대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아주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이거 다 잊고 재밌게 놀자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모든 운동, 모든 삶 다 잊어버리고 놀자고 하잖아요. 우연히 평화공원을 산책하다가 익숙한 모습에 걸음을 멈춰봤습니다. 거리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저는 어느새 앞에 나가서 제가 한국에서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신나서 소개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대만과 한국도 이렇게 연대하자고 제안하고 흥분한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만두도 먹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마다 새로운 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 오늘 일찍 일어난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선생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제자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를 찾은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아픈 이들의 병을 고친 이 예수의 이야기가 벌써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더 많은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어쩌면 제자들은 말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몸이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우리 이 마을에 정착합시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때부터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이중직이든 삼중직이든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에서 일하든 학교에서 일하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나의 노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단계랑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선교의 그 과정 안에서 그가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선교의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돈보다 생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생은 참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식당 노동자는 깨끗하게 음식을 내야 하고 제조업 노동자는 진실하게 생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불의를 만났을 때는 투쟁해야 하고 힘없는 자가 옆에서 쓰러졌을 때는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한이 맺혀서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새 민족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